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오히려 율법 안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다. 이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 점프한 거죠.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으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로 소개하는 그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와야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갑자기 누구를 끼워넣어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생략됐거든요.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점핑을 했는데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질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이 제사장 사가랴였잖아요. 그 가문이 율법 가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명문가였어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선지자로 있던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부를 다 버리고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 돌꿀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감동받았겠습니까? 야, 저렇게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버리고 청렴하게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역자이다. 유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헤롯 왕이요.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 고발하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자였죠.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입니다. 선지자이고요. 정말 참된 율법의 화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비시디에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세례 요한을 알고요, 그를 존경했을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너희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율법의 인물, 선지자가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사역했는가? 그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실 분,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증거하였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존경하는 율법의 사람, 구약의 사람,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구약과 율법의 인물인 세례 요한을 들고요. 그가 직접 이야기한 믿음의 고백들을 지금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에 오신 예수님, 처음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재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모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은요, 그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 처음 오시는 것은요, 재림의 리허설입니다. 앞으로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이고 그 구원은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강조하여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은요, 앞으로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허다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알고 있었고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어. 소망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때로 소망도 했습니다. 준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은요. 세례 요한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알고 있어도요. 준비하지 아니하면은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이력서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력서를 써요? 내가 이 직장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이것도 배우고 뭐 이런 공부도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력서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고요.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력서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 이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아무것도 아님을 세상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너희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어도 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오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고백하고 있어도 준비한 게 뭐야? 내어봐. 준비한 게 없으면은요, 내어놓을 것이 없으면은요,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고요. 그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의 모습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정말 많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단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찬양도 하고요. 우리 마라나타 그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어오시죠. 그럼 뭘 준비했어? 그러니까 재림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한 게 뭐야? 나에게 좀 내어봐.
세례요한 당시에도요, 유대인들 메시아 알았습니다. 오실 거야.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내놓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무리 재림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재림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 지는 겁니다. 2025년이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많지만 1999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들 하얀 옷 입고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 직장 다 포기하고요. 모여가지고 몇 월 며칠 딱 정해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셔, 오늘 주님이 오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 태어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지 않으셨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단들 앞에 당당한가요? 그들은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직장도 포기하고요. 재산도 포기하고요. 모여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줬어요. 오답을 준비했지만 어쨌건 답은 낼 것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정말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단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가 재림을 위해서 그 준비한 것들 내가 제출받을 거야. 준비하고 제출해. 그 제출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과 영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요,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림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재림을 바란다고 해서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한 것, 보여줄 것,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세례요한은요, 우리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오늘 말씀에 그가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재림이에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요. 귀신 쫓김 받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회개한 자들이 그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가장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회개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의 세례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례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가? 너희가 그 혈통 때문에, 민족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위해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고요, 소망해도요, 그것 때문에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회개한 자만이,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죠. 교회의 교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카톨릭은 그래요. 그 성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일단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린 그러지 않는 거죠.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나중에 심판을 이기고의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정말 회개한 심령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죄사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거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뭐 쾌락과 향락을 막 누리다가 뭐 지옥에 가면, 일단 지옥에 가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지만 뭐 그래도 그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잘 섬겼는데 지옥에 가면은 목사라고 다 천국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옥에 가면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차라리 안 믿고 세상 가운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내가 받을 형벌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나 목사였는데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찬양하고 뭐 할렐루야 뭐 마라나타 그렇게 입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뭐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한 거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요. 능력을 행하고 목회자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난 너희를 몰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일들이 그때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회개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믿음이고 회개죠. 회개한 증거는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하였구나,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요,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고요. 지금도 이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회개하고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그들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구체적인 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야당, 여당처럼.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요, 사두개파였죠. 그렇죠?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 파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요, 전파한 것이죠. 바리새파의 잘못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들의 큰 오류는 뭐예요? 믿음을 자랑했다. 내가 잘 믿는다, 자랑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 자랑은요, 자랑이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좋아해요? 비난과 정죄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못나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했어라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율법을,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엇이라고 정하셨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말씀도 사랑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사랑으로 정의하신 거죠. 모든 신앙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참된 믿음, 심판을 이기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세례요한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 외친 거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너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냐? 그게 옳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미워하고 다투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알아요?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나무만 봐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열매가 딱 맺히고, 아, 이것이 배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정죄의 열매가 맺히면은요,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어 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민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심판을 이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냥 자기 백성을 모으시죠. 어떠한 특징으로? 사랑의 특징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에 있는 자를 모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못 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죄인임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도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했죠. 죄인임에도 사랑하신,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가 베드로를요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지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더 이상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더 이상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사랑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요, 서로 경쟁하듯이 싸웁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세례요한은 2000년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그 외침이 재림 앞서 똑같이 들려지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럴 때. 어리석은 자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신앙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준비물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물이 있어야지 보여드릴 거.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의 증거를 주님께 보여드릴 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개인들, 이들의 죄는 뭐예요? 이 사도개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영도, 부활도 부정했어요. 뭐만 추구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청년들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어느 정도, 뭐 저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그렇잖아요.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 너무 아쉽잖아요. 시간은 더 빨리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주님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잠시 잠깐의 고작 100세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 이 땅의 통장? 내 부동산? 내 차? 제출할 수 없죠. 다 사라져 버릴 건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출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출해야 돼요? 하늘에 쌓은 보화를 제출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 또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내가 쌓아둔 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눠준 것은 이 하늘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길 그런 보고서로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고 리포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사용하는 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준비물로, 재림에 대한 준비물로 제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여기서 예배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는 모르니까 어찌되었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사랑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내어 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증거, 과제물, 준비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 대형의 성도들이여, 지금 예배하는 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생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